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값없는 은혜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제나 행복해 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믿고 있으니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행복과 평안과 확신은 잘못된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이 생각하고 많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진실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진실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라고 하는 이 확인의 과정을 전혀 갖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바로 앞 7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들이 복된 자인가? 라고 하는 팔복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여러 규칙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던 청중들이 듣고 싶었던 인기 있는 말씀과는 전적으로 다른 교훈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순전한 아브라함의 본래의 자손들이요 자신들의 몸 안에 언약의 표시를 지니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두 당연히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사가 되기 위해서 육체의 혈통과 의식에 대한 순종 이상으로 필수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이 있어야 함을 명백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한 그동안의 말씀들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힘을 주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온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도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이것은 고대 시대마다 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예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넓은 문, 즉 대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행이 잦은 큰 문을 말합니다. 그 옆에 있는 좁은 문은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고 통행이 제한된 밤에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쉽고 안락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의 비유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문은 인간의 일반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 넓은 문은 모든 것을 통과할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짐승도 지나다니고요. 상인, 마차, 상품, 작은 그룹의 사람들, 큰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큰 문 안에서 재판도 벌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문 통과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통과하는 길도 넓거나 혹은 매우 잘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길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좋죠. 넓고 크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입니까? 큰 축복, 넓은 것 좋아하죠. 그런데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멸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로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멸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심판 시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문과 길을 소개하십니다.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합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의 의미는 매우 좁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어근은 묘하게도 고난, 박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말은 박해를 당한다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찾는 이가 매우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들어가기가 어려우므로 당연히 찾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문으로는 단지 자신의 몸만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큰 상인들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므로 그곳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좁은 문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원자도 적은데 마음을 먹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구원의 문은 매우 좁고 걸어가야 될 길은 협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중에서 매우 드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즉, 오늘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신 조건보다 훨씬 더 쉬운 조건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길을 걷지 않고도 그것에 닿을 수 있으며, 많은 환난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지 아니하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만일 그들의 오른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떼어버려야 하며, 그들의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그 손을 찍어내버려야 된다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혀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고, 또한 그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말씀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두 주인을 언제나 섬길 수 있으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나 협착한 길과 같은 교훈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서두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또 다른 경우의 말씀에도 그것이 실행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름뿐인 신앙 고백자들의 특성인 태만과 부주의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고, 또한 실로 어렵고 만만치 않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씀에서 헬라어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번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피나는 극기의 훈련을 기꺼이 참아내며 그것으로 왕관을 차지하려는 마라톤 경기에서 참가하는 육상 선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또한 힘쓰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는 싸우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서 나 믿을랍니다 손을 들어 결심카드에 서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영접기도 한번 하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교회의 모임에 참석함으로 그냥 저절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떠한 점검이 없이도 교회와 세상을 넘나들며 두 기준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니 나의 영혼은 평안하고 안심하라는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미혹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대가 도시를 습격하듯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무력으로 세상의 나라를 빼앗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런 식으로 얻게 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서 침노라고 하는 말은 불법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심사숙고한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세상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불법적인 침노가 아니라 거룩하고 부지런한 침노이며 강렬한 바람이며
사그라들 줄 모르는 불굴의 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이겨내려고 하는 결심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들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불경건한 사람들과 세상의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는 자를 방해할 것이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한 방해에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침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천국은 결코 게으른 자의 안위를 받아주려고 있는 곳이 아니라 수고한 자들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그 천국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억제되고 속박된 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협착한이라고 하는 뜻은 매우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의 문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며 또한 고난이 수반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끊임없이 집중과 투쟁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벼이, 진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의무에 대한 가르침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고 생명된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한 바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전적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먼저 우리의 인생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죄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 안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신 것을 진실로 굳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죄악과 사탄의 거짓말을 버리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지나갈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심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데, 그 거듭남이 바로 자신이 철저히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인 죄에 대한 성찰과 각성과 함께 삶 가운데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회개의 작업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문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며 이제 그 문에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임무의 주요한 세 가지 기능에 따라 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문이 되어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만이 영혼은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피를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된 것이고, 주님을 제사장으로 우리 마음에 성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문과 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고 걸어가야 될 문과 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어떠한 문입니까? 구원의 문이죠. 그러면 좁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과 함께 동시에 구원의 길이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과 길은 둘 다 몹시 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 삶은 탄탄대로야,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다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넓은 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길은 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길은 좁습니다. 매우 협착합니다. 그 문에 들어온 걸 인간적으로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 사실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통과하는 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계속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를 굳게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직도 전통적인 장로교에서의 대부분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를 바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전하는 메시지들은 참으로 많지만, 애석하게도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의 증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들은 오늘날 강단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문을 통과했다고 하는 증거는 현재 좁은 길, 즉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설교는 잘못됐지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는 매우 옳습니다. 행함으로 인해서 공로를 자랑하고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매우 비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진실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고통과 어려움과 큰 싸움이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일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상 좁은 문을 들어오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권고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불신자입니까? 들어가라는 이 말은 분명히 아직도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생명의 주로 따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산상수훈, 거기에 함께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둡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빌어먹든지, 훔쳐먹든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갱신의 메시지는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유형교회는 바로 예수비전교회, 또 다른 교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불리는 그 건물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입니다.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선택된 백성들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형교회는 언제나 무형교회를 소망하며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며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 따라서 왔고, 그리고 엄마가 믿자고 하니까 따라왔고, 모태신앙이라고 왔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회심하지 못하고 돌이켜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갱신과 회개의 메시지는 당연한데, 오늘날에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안전하라고 말하며 이러한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로는 채찍과 같은 말씀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아도 아플 수 있으나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좁은 길을 뛰쳐나가서 다시금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들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실제로 따라서 생명의 길로 산다고 하는 것, 즉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 좁은 문에 들어오셨습니까?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계속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산 사투리를 잘 모르지만 단디하십시오. 단단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찾는 이가 적은, 거의 없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에 a few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부정의 의미로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좁은 문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거의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 집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다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비전교회가 그 거의 없다고 하는 좁은 문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눈물도 고통도 이리저리 치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길의 여정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된 자들에게 여전히 피할 길이 없는 유일한 문과 그에 따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무도 힘들어서 찾는 자가 거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데 과연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없고 막막합니다.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관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고민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제시하며 동시에 이러한 말씀을 말하신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으시기에, 이 길은 결코 힘들고 외로운 길만이 아닙니다. 우리 혼자만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힘들겠지만 분명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히브리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 등이 얼마나 밝게 비춰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완전히 비춰줍니까? 저기 멀리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등을 들고 있으면 다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돼, 내가 볼 수 있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걸어가면 어때요? 계속 등이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그러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길도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예화일지 모르겠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 밀림 속에 있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자가 길은 없고 계속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더 험하고 더 힘들고 막 맹수들이 있을 것 같고 독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길로 자꾸자꾸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져서 그 사람이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길이 어딥니까? 길은 보이지 않고 왜 점점 힘들고 이상한 곳으로만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런 밀림 속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은 확실히 생명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두 길을 세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 길을 가는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의 든든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끊임없이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잘 아는 능숙한 목자가 우리를 위험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면 마침내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또한 기쁨의 길입니다. 이는 수고하며 높은 산에 오른 등반가의 기쁨과 같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수고하여 얻은 결실이 주는 뿌듯함이나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동안의 땀방울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렇게 얻은 정상의 자리보다 더 큰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100m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는 운동장 트랙을 마침내 여유있게 돌면서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 전까지는 죽도록 달립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이런 영광은 좁은 길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은 홀로 가는 길, 절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지금도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승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을 놓지 않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